안녕하세요. 예, 저는 오영필 영상 선교사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천국 통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요즘에 한국 기독교는 많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삶과 신앙의 분리.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가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행동하는 것과의 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예. 물론 건강한 한국교회 생각할 때 고민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은 저에게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삶과 신앙의 분리 혹은 삶과 신앙의 통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하셨는데, 그러는 와중에 제가 되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통일이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그래서 삶과 신앙의 통합이 될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통일은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민족적인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 거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통일은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고, 또 해결해야 될 하나의 숙제와도 같아요. 어, 그런데 그러한 통일이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한 신앙적인 본질적인 과제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치 제가 이제 통일에 기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하는 일이지만 신앙인으로도 되게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일석이조. 하나의 액션으로 두 가지 효과를 보는. 저는 그것을 통일해서 봤어요. 그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통일의 이중적 가치 라고 하는 건데, 그 예를 들게요. 그게 뭐냐면 이러한 역사적인 예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게 뭐냐면 독립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독립. 물론 독립을 위해서 많은 분을 애를 쓰셨고, 그중에 이제 예수를 믿는 분도 믿지 않는 분도 있었지만, 그중에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 이광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광수. 어 근데 그분이 초기에는 되게 일제에 항거하셨고 되게 이렇게 저항하셨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이 어떻게 돼서 친일파로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인간적인 의지로 뭔가 하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계속 많은 핍박과 유혹이 오면 꺾일 수밖에 없게 돼서, 그렇게 우리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독립운동하셨던 분들 다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하시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게 되거나 친일로 돌아선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또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독립운동에 헌신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상당한 분들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런 분들이 신앙에 가신 분들이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경험했을까? 바로 그분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 증거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보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일들을 내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 어떤 역사적인 사례가 있는 것처럼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통일도 우리가 지금의 눈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그 뉴스 보세요. 북한과 관련된 대부분의 핵 쏘죠. 미사일 쏘죠. 그러면서 통일 얘기하면 웃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남과 북 나뉘었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나뉘었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었어요. 연결이 되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분단이 된 것도 우리 인간들의 여러 가지 악의다툼이었잖아요. 제가 경험한 통일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 광저우에서였어요. 광저우에서 감옥에 있는데 바로 그 옆에서 "거기 조선 사람 있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다 중국말로 할 거 알고 거기서 갑자기 "조선 사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해 보니까 제가 광저 감옥에 처음 올 때 저랑 간수랑 통역을 해 줬던 분이었어요. 저는 그분이 그냥 전문적으로 통역을 해 주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전문적인 통역사가 아니라 그냥 죄수였는데 그 중국말을 할 줄 아는 한국 사람 어떤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어 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한국 사람이 아니라 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과 저랑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편지를 쓴 다음에 다음날 접 이렇게 접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던지면 그분이 받고 편지를 보고 또 그분이 편지를 쓰고 그래서 주고받고 하면서 편지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많이 저를 많이 의지하면서 나를 형님으로 부르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형제 맺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나이가 비록 있어도 우린 친구로 지내자." 그러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유독 "아니다. 형님으로 모시겠다."라고 해서 정말 그 자리에서 형과 동생 사이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나오는 날 편지를 제가 주고받았는데 너무나 그러니까 이 친구와 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안타까웠어요. 물론 한편으로는 제가 드디어 제가 그 꿈에 그리던 고향에 가고 내 가족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기뻤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알게 된 또 언제 만날지도 기약이 없는 그 동생하고 또 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게 안타까웠는데 저는 바로 비록 우리 이 땅에서는 아니지만 제3국이었지만 저는 그곳에서 그 통일의 의미를 작은 통일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작년 그 겨울에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에 갔었어요. 그 공항에서 처음 이제 일행을 만나는 거였어요. 한 30명 정도가 갔는데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이 있는데 유독 제가 직접 그분을 본 건 아닌데 다른 뭐 이런 방송이나 뭐 신문으로 봤던 분인데 그 사람을 내가 알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날 봤는데 유독 날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이상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심리적으로 거부가 들더라고요.
한 3 일쯤 되는 때였어요. 어느 이제 기도의 집, 이렇게 그 열방을 위한 기도의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화해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자존심이 상했는데 어쨌든 용기를 내서, 왜냐하면 이 남은 여행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용기 내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기도 모임이 끝나고 나서 살짝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탈북민이었어요. 예. 그 그쵸. 고향이 북한인 그 이제 탈북민이었는데, "내가 당신에 대해서 근거 없이 모르겠어. 근데 근거 없이 내가 당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거부하는 걸 내가 보았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그 친구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도 누군가의 소문으로 내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근데 나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그런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를 풀었어요. 예, 이제 풀고 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모였던 자리에서 제가 그 친구한테 먼저 이거를, 하나님이 또 이걸 전체 앞에다 또 쉐어링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고 싶지 않았는데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라고 해서 좀 용기를 내서 제가 그분한테 양해 구하고, "해도 되겠냐? 당신과에 관한 내 이 과정을 얘기해도 되겠냐"고 하니까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내 안에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견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정말 해피하게 그렇게 제가 여행을 마쳤습니다. 통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통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기도하면요, 북한에 대해서 다르게 보여요. 제가 1 강의 때 그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 지극히 작은 자는 쉽게 보이지 않는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만 비로소 지극히 작은 자가 보이는 것처럼, 통일도요, 그냥 이렇게 보면 계속 안 좋은 소식, 끊임없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정적인 그런 소식들이 쌓여오고 쌓였기 때문에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통일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통일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그 시선이 보여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통일은 가능한 거예요. 왜? 통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자신의 전문성으로 통일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모임을 만들었어요. 통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함께 통일보다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통일은 눈에 보이지 않죠. 젊은 사람들이 왜 통일에 관심 없냐? 통일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백물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들어도 보지 않으면, 그죠? 요즘 세상은요, 가짜도 보여주면 진짜가 되고요, 진짜도 안 보여주면 가짜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런 것처럼 보는 것이 강력한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없는 사람 없죠? 스마트폰에 보면서 여러분들의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스마트폰에서 보는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그 통일보다라는 모임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통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통일이 진행되고 있는 통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이곳에 여전히 통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줄 때 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으로, 저는 영상이라는 전문성으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각기 고유한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있을 터인데, 그 전문성으로 통일에 기여하는 그런 작은 모임들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북한 사람들은요,
세 지역을 나뉘어 있어요. 북한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부분 다 살고 있고 제3국,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 많이 머물고 있죠. 그리고 한국이라고 하는. 근데 숫자적으로는 제일 적은 곳에 살고 있죠. 이 남한에는 한 3만 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나요? 만날 수 없죠. 중국에 있는 사람들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없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런 하나센터, 이런 센터에 가보면 연결해 줘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요즘에 그 많은 이제 탈북자들을 위한 그런 봉사라든가 섬김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요, "내가 이 땅에서 나 고향이 북한이야."라고 말하는 거죠. 엄청난 커밍아웃이에요. 엄청난 용기고요. 엄청난 그 대가 지불이에요.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리자가 잘 거절하지 않고 "그랬어?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었어." 마치 여러분들 연예인들 만나보는 거 소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정말 한 번 꼭 만나고 싶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그분들이 편하게, 그죠? 심리적으로 '아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땅에 온 북한 사람들을 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만나고 그들에 대한 좀 접촉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그러니까 통일을 염두한 상황에서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부조리한 상황들, 악습, 관행이란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많은 악습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중계약 쓰는 거, 다운계약서 쓰는 거, 그죠? 촌지하는 거, 그죠? 그치만 그것들이 좋은 겁니까? 좋지 않은 것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은요, 뭔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바로 그렇게 관행이라고 불려왔지만 그런 악습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근거해서 그런 삶의 부조리한 상황들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 주일에 한 번씩 그 광화문에, 제가 다니는 교회가 광화문에 있는데 광화문에 지하도가 있어요. 지하도의 노숙자분들에게 일 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 컵라면과 그 우유를 나눠 주고 있어요. 저는 통일된 세상에는 노숙자가 없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숙자를 섬기는 것과 통일한 것 무관한 거지만 내 마음속에 우리가 통일된 나라, 그래서 북한 사람들 얼마나 우리 궁금할 거 아니에요. 남한에 어떨까. 그럴 때는 이 노숙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그런 일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갖고 있는 처한 현실에서 관행이라고, 그죠? 관행이라고 하는 그 악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천국을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진심으로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트 가죠. 마트 가면 조금씩 이렇게 샘플로 아주머니들이 뭐 소고기, 그죠? 반찬들 이렇게 나눠주죠. 저 되게 좋아하는데 그 작은 샘플들을 먹고 마음에 들면 그때 제품을 사죠. 근데 그 조금 샘플로 준 것이 마음에 안 들면 지나가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작은 샘플, 천국의 작은 샘플을 맛보아야 돼요. 그럴 때 진짜 온전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강의를 이제 듣고 Q&A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고 싶은가요? 하나의 예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 형제가 있어요. 제 형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길을 가다가 우연하게 어떤 식사 자리에서 제가 아는 제 형이 친한 사람과 식사하는데 우연하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분이 "야 그 너 동생 요즘 어떻게 지내니?" 뭐 하는 일 잘 안 돼. 뭐 잘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럼 언제 한번 보자. 같이 한번 보자." "싫어. 부끄러워. 난 별로 걔랑 엮이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 이유가 단지 못 살아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랑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겠어요? 북한 사람들 우리보다 못 살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게 그들의 잘못입니까? 그 사람은 그곳에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후진 조금 후진 시스템에 살고 있다고 해서 '엮이고 싶지 않아. 통일하고 싶지 않아.' 좀 성숙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통일을 위한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이 통일의 그 근본적인 한계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계속 10년 전, 20년 전 "통일을 준비하라, 준비하라." 계속 무슨 강의를 들으면 계속 "통일을 준비하라." 계속 그 얘기밖에 못 해요. 왜? 통일을 미래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어 그런데 저는 통일의 현재화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예, 이미 왔어요.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을 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통일은요 이미 왔어요.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탈북민들이 북한 사람들이 3만 명이나 이미 이곳에 왔습니다. 그분들과 우리가 그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분들과 우리가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든지 그죠? 고용인의 형태로 그죠? 사장과 직원으로, 친구로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그들과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경험 가능한 통일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너무나 미래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통일의 현재화, 예, 통일 지금 이 땅에서 가능합니다.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천국으로서의 통일은요. 어 믿는 자로서 신앙의 본질적인 행위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될 민족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어 통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통합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교회에 나왔을 때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교회 밖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신앙을 드러냅시다. 어떻게? 바로 통일을 통해서. 예. 긴 시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고정민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는 참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 단체에서는 광고라고 하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수많은 광고 중에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 또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 단체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정말 기적적인 일들을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